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등을 구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거나 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거나 다짐하기도 하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확신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읽는 동안 힘도 얻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거나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실망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거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등의 미혹을 받아 신앙생활이 위태롭게 되거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 10장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태양이 멈춘 사건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요.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한동안 다음과 같은 뉴스 자료가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연구하며 해, 달, 별 등 천체의 궤적을 추적하던 중 입력된 자료를 계산하던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가 태양이 멈추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이 사라진 것으로 확신하고 컴퓨터에 하루를 더 입력하고 계산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계산해서 입력한 후에 컴퓨터가 잘 작동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멈췄다. 알고 보니 여호수아 때에 잃어버린 시간은 23시간 20분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40분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알아보다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잃어버린 시간이 정확히 40분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 왕 때 40분을 합하니 정확히 24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가끔 여전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이 참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되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나사가 관련되어 있는 데다 구체적인 내용의 뉴스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뉴스가 크리스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고 심지어 주석 성경에도 자료로 인용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자료에 대해 의심하던 사람들이 나사의 해명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1997년 3월 25일 나사의 고다드 센터 홈페이지에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 답변은 지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특정한 때에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기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식 아닙니까?
여호수아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시작된 특정한 날짜와 시간도 없이 어떻게 현재와의 사이에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출발 지점은 말하지도 않고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였던 것이지요.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거짓에 감동받거나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천 중에도 이러한 거짓 뉴스나 거짓 간증을 만들거나 한편 이러한 거짓을 점검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 무책임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은 문자 그대로 태양이 멈추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다는 10도를 물러간 해 그림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유적인 시적 표현이라거나 과도한 신앙 간증 표현이라거나 빛의 굴절이나 착시 현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등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성경 문자 무어를 믿기 때문에 하는 주장들입니다. 성경 진리 무어설은 진리이지만 성경 문자 무어설은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 바로 세우기 제1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제부터 증언하겠지만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쩍 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거나 뒤로 물리는 기적 정도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기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맹신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게 맹신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아시지요? 다 아시지만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몸체를 하드웨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 기반해서 그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작동하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우주 만물에 세우신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비유될 수 있는 법은 모든 우주 만물 법칙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변함이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은 하드웨어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 하드웨어 안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우주 만물의 법에 근거해서 그 법 안에서 자연현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치는 현상,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등 이러한 자연현상은 자연의 법칙, 즉 하드웨어에 근거해서 일어나지요. 이러한 자연현상은 자연의 법칙, 즉 하드웨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지구의 창조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지진이 나며 화산이 폭발하는 등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개입하셔서 때때로 운영하시거나 섭리하시지요. 이러한 섭리로 인한 일들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사건이나 홍해를 가르실 때에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사건이나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떨어뜨려 주신 사건 등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적이지요. 한편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거나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난다면, 다시 말해서 무기물에서 생물이 생겨난다면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즉 하드웨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폐기하고 다시 창조하시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중에서 대진화는 망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만물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법과 질서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직접 개입해서 행하시거나 창조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바로 창조자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기적은 우리가 기도드린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과 질서를 변경하시지도 행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초자연적으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맹신하지 말아야 하고요. 미신적이거나 광신적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에 관한 무수한 증거들이 있지만 모두가 익히 아는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에 벌어지는 계기일식이 그중 하나이지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정확히 같은 크기로 태양을 덮어서 계기일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관만 살펴보아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창조 솜씨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계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체마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찌 일식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식물들을 위해서 벌과 나비 등 곤충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지니고 있는 D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생각해 보세요. DNA는 4종류의 염기가 이중나선형으로 조합 배열되고 유전자가 들어있는 부분은 체계적인 명령어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어에 따라 눈동자의 색이나 피부 색깔 등 각 기관의 생성이나 특징이 결정됩니다. 각 생물의 유전자마다 들어있는 이 방대한 양의 체계적인 명령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망상입니다. 분주한 마음 가다듬고 집중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세워 놓으셨는데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를 만드신 것이고요.
이 하드웨어 안에서 믿음의 법칙, 즉 소프트웨어를 허용하셨습니다. 이 하드웨어 안에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법칙은 하드웨어 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자연 현상이나 사람이나 천사 등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묘사된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거나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거대한 천사는 환상 속의 천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의 몸보다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보았듯이 태양이 멈추는 일,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거꾸로 자전하는 일 등은 사람의 믿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새 창조하시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행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증언했지요. 신문대로 거두는 법은 하드웨어이고요. 특별히 도와주시는 법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만희나 이재록 등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기적과 이적 노름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믿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멸절된다고 믿는다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며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꼭 믿는다고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 즉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진리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나 천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 현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하드웨어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헛된 환상을 버리고 소프트웨어의 섭리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증언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모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고도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좋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며 땅이 갈라지며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었고 또 믿고 있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맹신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결국 주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메시아의 강림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온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비유라고 가르치는 주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각 세대마다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루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천국 확장과 유지에 대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인간 재림주들에게 미혹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재림이 없다고 믿거나 재림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 신앙생활하는 등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제각각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진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를 한두 번 정독한다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분량의 강의 내용을 15분 내지 25분가량으로 줄이기 위해서 압축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왜 주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셨는지, 그리고 왜 땅끝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파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깨닫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성경이 왜곡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